열왕기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테베롤에 여전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 침몰해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믿음이 없어 실패하고 도망친 단 지파처럼 장점 하나 없이 초라한 날을 마주 봅니다. 이세벨이 끌어온 우상으로 인해 숨어 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축소된 하나님 나라로 인해 가슴 치는 자들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눈들어 하늘을 보니 여전히 밝은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역사 가운데 물 위에 뜬 방주가 있습니다. 잠잠해 보이는 하늘이 엘리야 한 사람을 일으켰고 머뭇거리는 인생들 돌이키사 승리의 역사 만들어낸 것 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작고 약한 단 지파 같고 갈팡질팡하는 백성들 같을지라도 이런 나를 사자새끼라 부르시고 사용하실 주님의 역사 믿으며 다시 일어섭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께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테벳월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테벳월인데 키슬레브월하고 이제 같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어주는 게 이제 하누카라고 했습니다. 하누카인데 요 하누카가 이제 빛의 축제입니다. 빛이 있는 겁니다. 물론 봉헌하다는 의미입니다. 요 카살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요 카살은 하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땅은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만 바라보면 이 사람은 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는 단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여기에 강하게 된다는 단어고 강하다는 단어고요. 이게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달입니다. 이 빛의 질기랑 같이 맞물려 있는 달이 테벳월입니다. 그래서 이 테벳월은 말 그대로 가라앉다는 단어입니다. 침몰입니다. 여전히 춥습니다. 여전히 춥고 내 인생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상적인 모습을 보면은 현상은 가라앉아 있고 침몰할 것 같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밤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전도서 2장 14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지 않습니다. 내게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눈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은 과거의 경험을 구성으로 하고 있죠. 과거의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오류가 있다. 내가 인식하는 모든 것은 과거에 학습된 것들, 경험된 경험치가 쌓여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 과거의 경험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게 편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의식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빌려서 이걸 갖고 묵상하고 생각의 재료를 자꾸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이 확장되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이미 내가 정한 그 값 이상의 값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시 열리게 되겠죠. 그렇죠? 회복된 인식 체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을 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늘 보아왔던 그것이 다르게 보아지는 겁니다. 보는 것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의식을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 인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들어라. 왜 그렇죠? 의식의 확장 없이 인식은 늘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현상이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오류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말씀을 가져와서 추상하고 그걸로 자꾸 보는 삶의 그 추상의 농도는 시선의 높낮이고 시선의 높낮이는 삶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려고 하면은 현상만 바뀌려고 하면은 뻔합니다. 안 바뀝니다. 현상만 다루려고 하면. 그런데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늘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의 질은 의식의 확장에 있다. 질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다르게 보거든요. 진짜예요. 이렇게 가끔씩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는 게 상당히 눈이 넓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깊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요즘은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려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쁘게 이야기하는데 슬프구나 라는 것도 느껴지고, 그래서 좀 눈물이 좀 많아요. 안 보이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보는 게 다 많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보는 것도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벳월의 관점이 뭔가 보니까 가라앉아 있고 침몰해 있다. 어디 보아야 되죠? 하늘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테벳월을 토브라고 했습니다. 토브입니다. 이 토브, 바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더라는 겁니다. 좋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요, 불편한 것 천지입니다. 이게 뭐가 좋아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거 괜찮아. 잘 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살다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식의 확장이 되어야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인식의 체계가 달라지고, 그렇게 제대로 보면은요, 막 누군가 달려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 내면에 이렇게 보면, 사랑받고 싶어서 저러구나, 뭐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밥 사주면 되죠. 가자.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삶의 높낮이는 인식의 양에 비례한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단지파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단 지파는 장점이 별로 없는 지파입니다. 단점 투성이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입니다. 12인데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제각기 싸웠다라고 봅시다. 싸우죠? 그러면은 아버지에게 와서 단도 아빠, 베냐민이 이랬어. 유다가 이래서 막 이랬죠. 다 자기 새끼죠. 단이 잘못한 걸 갖고 막 고자질하면은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 속은 썩어가겠죠. 교회 안에 똑같은 아버지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제가 꼴보기 싫어요. 나도 네가 꼴보기 싫다. 그러겠죠. 한 아버지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단 지파가 바로 내 자신의 그 단점을 덜쳐내는 하나님이신데 이 단은요 장점이 없는 게 사사기 제가 1장 8절에 유다가 올라가죠. 므낫세 지파가 올라가죠. 므낫세가 패전합니다. 그래도 주어를 므낫세로 해요. 므낫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올라가서 승리합니다. 29절 28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나오죠.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가 올라가는데 터졌어요. 그래도 요셉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34절에는 아모리가 단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바보들이다는 겁니다. 조도 못 묻는 것들이 있어요. 이 얼빵한 것들이요. 아모리가 단을 오히려 쳐요. 그래서 내가 패전해도 하나님 나를 주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아야 되는데 얘는 형편없더라는 겁니다. 단지파 얘는 봐라 바보다라는 거죠. 사사기 18장은 어떻게 됐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직도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으니 단지파라.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고 있어요. 이 어리한 것들이.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주어도 못 먹더라 얘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0절 평가를 달리해요. 여호수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단은 영토를 확장했으니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는데 땅을 못 가졌어요. 아직도 기업이 없고 그들은 그래서 단으로 올라갔는데 원래 단의 이름이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를 뺏어서 그 이름을 단이라 했다라고 했는데 19장에서는 밀려서 간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은.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는 단은 영토를 확장했다고 봐요. 아,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나를 평가하는 시선은 다르구나. 뭘로 봐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걸로 봐야 돼요. 아, 이만하면 괜찮네. 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문이 들어올 때 아, 나는 그래도 괜찮네로 들어오셔야 돼요. 예,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지만 여전히 빌빌거리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도 얘를 신명기 33장 22절에서는 다는 바산에서 뛰쳐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라니까. 네가 사자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가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있는데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기근이 생겼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뜯어먹고 있습니다. 아이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인간의 포악함과 인간의 잔혹함, 잔인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내 새끼여도 일단 내가 살려고 하구나.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저같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한계가, 인간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구나. 그렇죠? 아이를 잡아먹자. 네 아이 내라. 오늘 내 아이 내라. 이렇게 잡아먹는 구조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먹을 게 없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한 세겔에 한 세겔이죠. 노동자 4일치입니다. 4일치 일당이니까 요즘 뭐 한 15만 원 가까이도 한다고 하니까 한 60만 원 되겠죠. 4일치 일을 합니다. 4일 일을 해서 일주일치 양식을 구합니다. 심하죠? 사실 이것도. 그죠? 4일 일을 해서 60만 원 벌어서 내가 먹을 것을 일주일치 양식을 구하니까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요게 일주일치입니다. 이구능이가 혼자 먹을 일주일치 양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 7.6리터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먹을 양식을 4일 일을 해서 번 돈으로 그 곡물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힘들죠? 곡물을 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4절 25절.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예, 나귀는 부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도 안 본 겁니다. 기근이 생기니까 사람은 부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잡아먹으려고 하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입니다. 한 세겔이 4일치라고 보면은요. 4, 8이 32, 320일치, 320일 노동자가 일을 하는 겁니다.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4,800만 원 주고 나귀 대가리 하나 사더라는 겁니다. 이때랑 지금 이걸 비교해 보면 어떻죠? 이건 뭐 흔히 말하는 거, 이건 뭐 개천에서 용난 거죠, 그죠? 나귀 대가리가 있는데, 나귀는 대가리를 해도 괜찮죠. 나귀 대가리가 있는데 이걸 하나 구입하려면 4,800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거라도 구하고 싶은 겁니다. 4,800만 원을 주고. 그래도 구할까 말까 하는 거죠. 이게 아주 뭐 모순적이죠, 그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엘리야의 말씀이 들립니다. 4일 일하면은 밀가루 일주일치 먹을 거 준다. 복음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이거 갖고 어떻게?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가 계속해서 촉발되는 겁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거기에 긍정을 자꾸 부여합니다. 그래, 좋아지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아니, 4일 일을 해서 일주일치 양식을 사면 도대체 돈은 언제 모아? 그러죠. 6장 25절 어떻게 얘기하죠? 나에게 대가리 쓸모도 없는 거, 먹지도 못하는 그것 하나 살려고 4,800만 원 줬대. 이때 비하면은 이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이 우리에게 유입될 때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꾸 긍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단지파의 달이니까 부정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잘하는 거 보고 그걸 자꾸 붙들고 그 장점으로 가야 되지 단점 붙들고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본문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괜찮은 한 사람 나옵니다. 성공했으니까 이 사람은 머리도 꽤 똑똑하겠죠. 7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예, 보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나귀 대가리 하나에 4,800만 원 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는데 야, 곧 있잖아. 내일부터 4일 정도만 일하면은 일주일치 양식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안 믿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어떤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그 체계를 내가 제대로 가져와서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 얼마나 편협한가를 잘 아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공급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식 체계가 이렇습니다. 아주 가난한 겁니다. 의식 체계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현상만 보거든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또 들립니다. 너는 그 현장을 보기는 하되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죽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 그냥 입이나 닫고 있지. 안 믿어지면. 그래서 안 믿어지면 입이라도 닫고 있자. 하나님이 영성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을 만났을 때, 야, 이 당시에 군장은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수모를 겪고 올라갔겠습니까?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하는 게 있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화가 나야 돼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성 안에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 안의 상황입니다. 성 안과 성 밖이 있습니다. 성 밖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문둥이 4명이 나옵니다. 문둥병자 4명이 나옵니다. 회복될 가능성은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나 만나면 부정하니 내게 오지 마세요. 부정하다. 평생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부정하다만 외치는 겁니다. 내 언어 잘 한번 보셔야 돼요. 안 되네, 어렵네, 힘드네, 이런 말은 싹둑 잘라버려야 된다. 평생 입에 부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 잘 되는 것들은 뭐야, 그럼? 부정한 거예요. 이걸 주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주둥이에요. 이 주둥이를 박살내야 되는. 부정하단만 외치고 머리도 풀고 있습니다. 머리 푼 건 어떻죠?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할 때 머리를 풀고 하거든요. 나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이들을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아무 설모도 없는 이 인생, 성 안에서 분리되어서 생존조차도 힘겨운 자들입니다. 성 안에서 뭔가 주지 아니하면 먹을 방법이 없는 자들입니다. 손도 떨어져 나가고 다리도 떨어져 나가고 눈이라도 좋겠어요. 완전히 함몰되어져 가고 가라앉고 침몰하는 자들입니다. 현상으로 보면 평생 그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부정한 것밖에 없어요. 부정하다. 혹여라도 바람이 부는 쪽에 그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으면요, 그 바람을 타고 내게 오면 나도 부정해지거든. 이게 완전 부정의 대명사예요. 평생을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빛이 이들을 비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면 되구나. 내가 지금 단점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면 되구나. 아무리 장점이 많은 군대 장관이라도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체계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한다고 하늘의 창을 연들 그게 가능하니? 하나님도 안 돼라고 하는 이놈에게 하나님이 멋지게 한 방 먹입니다. 네가 보기는 보아도 그 현장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인생, 그것도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문둥병자들, 침몰되어가는 자기 인생, 그게 스포트라이트가 확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거룩한 상상이라고 하는 건요, 아침에 이래 동이 트어올 때 햇빛을 보고 이렇게 눈을 감는 겁니다. 감고 저 생명의 빛이 나를 이렇게 비추고 있구나. 예? 따뜻함을 느끼면서 잠시라도 명상 그러면 좀 이상하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빛이, 생명의 빛이 나를 이렇게 둘러 비치구나. 몸이 따뜻해지고요, 안에서 뭐가 막 꿈틀꿈틀거려요. 진짜예요.
해라고 해도 안 할 줄 아니까 제가. 한번 해보세요. 동토 오는 해가 비치면 다 보고 얼마나 행복한지. 부정하다를 외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 하늘의 빛, 하누카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쫙 비치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구조가 어떤가 보니까 4절 이렇습니다. 성문너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서로가 말해요. 어떻게 이렇게 또 끼리끼리인데 또 단합은 잘 되는지. 서로가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만 기다리라.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성 안에는 어차피 기근이 있어서 가면 죽고 여기 머물러도 우리 죽으니까 아람 진으로 들어가자. 4절 그런즉 4절 중반에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항복하자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나팔을 항복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나팔입니다. 나팔인데 이게 떨어지다, 떨어지다, 그런 단어인데요. 요걸 70인 번역은 에이셀덴맨으로 번역했습니다. 나아가자, 들어가자.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 진으로 가서 항복하자. 얘들 항복한다고 받아주겠어요? 오는 즉시 이놈들은 죽을 건데 아람 진이 있는데 아람 진으로 우리가 들어가자. 진입하자는 소리입니다. 혹시라도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안 그러면 죽겠다는 소리겠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인생입니다. 들어가자. 에이셀덴맨. 야, 저리로 진입해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언젠가 보니까 보겠습니다. 7장 5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해질 무렵에 들어가더라. 또 저기 봅시다.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해질 무렵에 아람이 도망합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가 해질 무렵에 다짐을 하고 들어갑니다. 해질 무렵에. 그런데 아람 진에서는 해질 무렵에 도망해요. 그래서 팁을 하나 건집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이어도 내가 한 발 떼는 순간 변화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내가 보기에는 경고해져 있어.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의식의 빈약함입니다. 대가리 뾰족한 데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렸고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킬 겁니다. 말씀이란 다바르와 사건이란 단어는 같은 단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해질 무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해질 무렵에 도망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는 말을 많이 듣죠. 예수쟁이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한 발 떼는 순간 얘들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야 될 길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편을 견디게 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다리도 멀쩡지 않고 손도 코도 떨어져 나갔고 4명 보면 자기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4명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겁니다. 가자. 그래서 그냥 다리 없는 사람이 쩔뚝으로 산발 떼는데 그게 큰 군대의 소리로 아람 군대에 듣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장점으로 성공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그게 힘을 보태주는 순간에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 한 발 떼는데 그게 병거의 이동 소리로 들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잠한 것 같아요. 침몰하고 가라앉아 있고 쟤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야 일어나자 가자 한 발 떼는 순간 얘들은 이미 도망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 내 인생의 환경에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해결된 겁니까? 지금 내 인생의 문제가 나는 가야 된다니까요. 발을 떼고 일어나서 그냥 가. 한 발 딱 떼는 순간 얘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를 도울 자가 그렇게 있는 겁니다. 저는요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수 없는 간증을 듣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해질 무렵에 일어났고 해질 무렵에 도망가더라. 그래서 전리품을 거두었는데 이 넷이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주님이 드러내는 게 가서 일단 아무도 없으니까 먹죠. 이빨은 괜찮은가 봐. 하나님 이빨은 괜찮게 만들어. 일단 맛있는 걸 먹고 그리고 금이 보여요. 사람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돈이 보여요.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기거든. 그래서 이 놈들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귀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과 은을 숨겨요. 올해는 살고 싶거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렇더라 얘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문둥병자들이 내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다. 그게 아니라 똑같아 얘들도. 시켰너야. 그런데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단점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 현장에 딱 세우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죠. 시컷 먹고 금덩이 막 숨기고 있다가 자기들 모습이 비참했겠죠. 야, 우리만 이러면 어떡하니? 성으로 가서 알리자. 그래서 다시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성 안에 알렸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이 기근을 면하게 되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스토리가 문둥이 4명을 통해서 흐려지는 겁니다. 테벳월 가라앉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네 인생 괜찮아? 좋아.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돈도 없고 해야 될 일은 많은데요. 아니야, 그거 좋은 거야. 아유, 뭐 좋은 거 집시다 마.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맞아요. 당신이 보시는 게 더 정확하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 그 한우카의 따뜻한 불빛은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비추시는 그 빛 붙들고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역사 속에 성취되는 현장에 우리를 세우실 걸 믿고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으로 아름답게 고백되어 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침몰된 것 같고 모든 꿈들마저도 무너진 것 같았지만 단점투성이인 단지파를 사자새끼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의 실패마저도 성공이었다라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신 당신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 밖에서 생존 위협받는 그것도 멀쩡한 자들이 아니라 문둥병 걸린 자들입니다. 해질 무렵에 그들이 일어나 들어갈 때 이미 아람 군대는 퇴각을 해버렸고 얼마나 급했던지 군수 물자와 그들의 양식 다 버려두고 도망했던 거룩한 그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당신의 약속인 것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성이 아닌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교회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돌아간 믿음의 식구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사건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은혜만 누리도록 도함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하나하나 기억하셔서 아름다운 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가 한 그 모든 행위를 은혜가 더 풍성하게 오도록 만드는 통로인 것을 보았으니 갚으시고 채우신 하나님을 누리도록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